반갑습니다. 오늘 새가족교육 3주차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되게 구강은 잘 들으셨나요? 많이 뒤에 계신데 앞으로 조금만 더 와주시면 제가 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는 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두 칸씩만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새가족교육 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기본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과 26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숙 집사, 딸아이 학교 청소를 하려는 수요일에 그녀는 오전부터 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년 전, 그때만 해도 그녀는 누구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그녀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대해주는 소연 어머니의 오묘한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한동안 피아노 레슨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 후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연 엄마가 그녀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준 사람은 소연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선물까지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소연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 다락방 모임이라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방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녀는 순원에서 다락방 순장과 순장 임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후에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손수 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금숙 씨가 소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절, 그것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금숙 집사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네,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지금 새가족교육 3주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오셨습니까?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인데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가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를 잘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가 아예 처음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교회 처음 방문하셨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곳에 지금 서산제일장로교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군요. 네, 그러니 이 기초적인 새가족 교육이 더 어려우시겠네요. 그래도 우리 이 기초가 가장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운동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나중에 어려운 걸 쌓다가 다 무너지고 마니까 오늘 기초, 이 신앙을 잘 한번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3과 시작! 2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네, 혹시 신앙생활을 못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나는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금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어떻게 믿게 되었죠? 네, 믿는 분이 본을 보여줘서 그것에 감동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금숙 집사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하고 귀한 일이 됩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28페이지까지 함께 읽었고요. 29페이지 삶의 꽃으로 피어난 열매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금숙 집사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금숙 집사와 소연 어머니의 경우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부흥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쫓아다닌다든지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유지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목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번 우리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네. 뭔가 이렇게 하는데, 믿음. 하나님 일단은 네. 일단 하나님 어떤 믿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하나님 믿고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아예 초신자 새로 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그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긴장하고 계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너편으로 오셔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애기도 나중에 시켜줄게요. 빨리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준이 있구나 이런 거를 잘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인데 졸음이 오니까 계속 제가 질문 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자, 여기 밑에 가면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근거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여기 뒤에 계신 그 카키색 옷을 입으신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인내다. 인내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명령이 나오면서 왜 이루어야 되냐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온전하고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전하다.
온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죠. 이 온전이 무슨 뜻일까요? 따뜻한 마음 같기도 한데 이 영어로 표현을 하면 퍼펙트라는 단어예요. 완벽한.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완벽하고 구비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구비하다. 우리가 구비하여. 무엇을 구비해야 될까요? 이 구비하다라는 말은 빠짐이 없이 다 준비되었다. 빠짐없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구비하다라고 합니다. 인내가 있으면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 마음의 완벽함이 있고 준비된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게 하려 함이니 이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인내예요. 조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안 준다고 꽤 뗐으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저기 맨 뒤에 그 탄산수를 가지고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 네, 우리 왼쪽 맨 뒤에. 네,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주의해야 할 건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의해야 할 것. 네, 옆에 계신 우리 남편분이신가요? 네, 좀 도와주시죠. 뭔 것 같나요? 아, 예, 정답입니다. 주의할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어디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실 그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 주의할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 뒤로 물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그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이것이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번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돈인데요. 돈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찔렀구나. 돈이 없어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돈 없어도 괜찮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돈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돈이 그 정도까지 없어서 모르겠는데 2억이면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2억. 역시 2억으로 좀 넣으시군요. 네. 5억이면 저는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라갑니다. 10억. 10억이면은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차, 다음에 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면 10억 정도 되겠죠? 네, 10억 정도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계시군요. 50억. 한 분 주셨어요. 50억. 50억이면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00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100억 정도면 진짜 근심 걱정이 없죠. 100억 있어본 적은 없지만 100억이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안 드신 분들은 네, 야만이 꿈이 크시군요. 꿈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최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다시, 돈은 최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최고의 종이 되지만 내가 그 돈의 지배를 받으면 최악의 주인이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돈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하는데요. 왜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까요? 돈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매우 방해하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네, 특별히 주일 성수를 많이 방해할 요인이 큽니다. 주일에 혹시 또 막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주말에 더 이렇게 성수기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면 그 길에 돈이 쫓아오던가요? 우리 저보다 더 많이 이 연륜이 있으신 분들, 돈을 쫓다 보면 돈이 생기던가요? 돈을 쫓는데 돈이 생기던가요? 다 아실 겁니다. 돈을 아무리 쫓아가도 돈이 안 따라와요.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죠? 내 꿈을 쫓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 하나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돈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채워주세요. 필요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생활을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자,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가 꺾이는데 너희는 믿음 때문에 올바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높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자, 교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만. 이 교만과 자신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교만하진 않아요. 근데 또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교만인지 자신감인지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아직 질문을 받으신. 우리 저 뒤에 우리 아기가 교만이 무엇일까요? 네? 주님보다 높아지는 것. 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스스로 높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교만한 마음이 시작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왜? 지금 막 소곤소곤 이야기하시는데 선악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바로 유혹하는데 무엇이라 유혹하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까 하노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여기에 교만한 생각을 딱 심어줬어요. 와,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너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독재자들이 바로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말 한마디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는 게 보세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내 한마디에 자 왼쪽으로 가 하면 왼쪽으로 다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가 하면 다 움직이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재판관이 돼요.
자기가 왕이니까 재판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옳다, 그러다 이 판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별로야. 이 사람은 맞아. 그 사람은 좀 그래. 이러면서 내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누가 교회를 나왔네? 누군 교회를 안 나왔네? 누구는 헌금을 얼마를 하네? 이거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교만을 깨트리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해하는 요소.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명예는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집요하고 극복하기 힘든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리질 않아요. 하물며 악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다 느끼시죠?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려도 명예욕,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이 선한 행실, 정직한 마음, 도덕적인 태도, 이걸로 명예를 얻을 수 있던가요? 네, 다 동의하시는 거죠? 제 말씀에. 다 아시잖아요.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이 추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마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명예를 가지면 내가 왕이 되니까. 왜? 이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명예에 사로잡히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독교 우리 교회 정치는 무엇이죠? 너희가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직분이지 직분으로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명예,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명예를 쫓지 마시고 하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계신 곳에서 이 썩지 않도록, 세상이 썩지 않도록, 또 그곳이 어두운 곳이 밝혀질 수 있도록,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그 이제 이성 친구가 또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 남자애 때문에 여자애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몇 명.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주의 인물들은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야, 있잖아, 너 이성교제하는 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진짜 잘 맞는 짝을 보내주시니까 연애 못하고 외로운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외로움 극복하고 잘 만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방해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앞에 또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방해하는 것. 네? 체면. 아, 그렇죠. 이게 체면이 정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이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유 이런 행동이 그래도 되겠냐, 이 체면 구겨도 되겠냐 하시지 않고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일어나서 찬양하면은 좀 그러겠지?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좀 그렇겠지? 아니 뭐 이렇게 뭐 봉사에 지원하실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나 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게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높이는 일입니다. 아, 그 괜찮네요. 체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니까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집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방해하는 요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제부터 살펴볼 적극적인 방법들, 이것을 하나하나 기준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자,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예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삶,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맞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으시죠? 좀 사랑을 많이 잊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 어떤가요?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내가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게 그게 사랑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보고 싶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공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삶에서의 예배고, 또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럴 때도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말씀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무엇이죠? 이 말씀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영혼의 무엇이다?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만 시험을 딱 가하면 그대로 넘어지는 게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견고히 선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석이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야, 너가 무슨 신앙생활해, 너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도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잘 알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식,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5가지 방법. 한 개씩. 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기. 네, 성경 읽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설교 듣기 정답입니다. 네. 읽기, 듣기.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기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네, 그 듣기로 같이 가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 예, 맞습니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2가지. 무엇일까요? 지금 듣기, 읽기, 묵상. 암송 정답 나왔습니다. 암송입니다. 암송.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하면은 머릿속에 안 남아요. 이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에 남으려고, 가슴속에 담으려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가슴에 생기는 거죠. 암송으로. 자, 마지막 5번째는 참 어려운 건데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연구입니다. 연구.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딱 읽으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어렵죠.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책을 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의 배경,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하시니까 누가 하죠? 저희 같은 교육자가 대신 연구해서 전해드리죠. 근데 성도님들이 홀로 연구하시면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뜻. 그래서 성도님들이 연구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 말씀에 깊이 있게 빠져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 냇물가에 가가지고 물에 그냥 발만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바다 가운데로 풍덩 빠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 기도에 대한 별명도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정답이 또 소문소문 나왔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 5살짜리 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맨날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니까 아빠 카보스 사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죠? 그 기도를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 윤찬아 아빠가 윤찬이 생일 되면 사줄게. 그리고 이야기를 대답을 해줘요. 근데 얘는 빨리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아빠 카보스 사줘. 그래 알았어 아빠 꼭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근데 그 다음날 얘 걱정 안 할까요?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카보스 사줘. 아 알았어 갖고 싶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해줄게. 근데 이게 계속 요구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생일은 멀었는데 좀 일찍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안 그러신가요? 매일 얘기하면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 그 생일 뭐 미리 생일 선물 사주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아들이 어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카보 사달라고 안 해요. 옆집 아저씨는 카보 사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사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날마다 찾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구했어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올려드리는 거야. 아버지 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죠?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아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신뢰하여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들이 무엇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고 식사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려면 왜 혼자 해서는 안 될까요?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은 이 악한 영의 세력,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다들 느껴보셨죠? 우리가 믿음 결단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번 한 주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딱 결단하는 순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바로 막 들어오죠. 주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저기서 이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말썽을 핀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이 사단의 시험과 이 유혹 앞에 쉽게 넘어져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켜주실 옆에 동역자가 필요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얻고 권면을 받고 그럴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최대한 많이 친해지십시오. 어차피 천국 가서 다 뵐 분들인데 천국 가면 다 이게 서로서로 기뻐하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서산제일 장로교에서 만났던 그분이군요. 천국 가서 친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세요.
같이 교제하시고 그때는 안 친했는데 이제 친해졌군요 하시지 마시고 이곳에서 같이 건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지금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 외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찾아가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들어오셔야 돼요. 같이 손을 맞잡고 서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따라합니다. 전도. 네. 1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이 전도. 왜 전도가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좀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끝까지 그게 사랑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을 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도 기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가장 기쁜 일이에요. 꼭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봉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무엇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봉사를 잘하려면요 2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2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는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2번째 믿음은 나의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이게 없애지 않으세요. 항상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너무 은밀해가지고 때로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너가 너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드리니 봉사를 통해서 나의 것을 드리니 좋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5살짜리 꼬맹이한테 과자를 줍니다. 과자를 주면 지 혼자 먹겠다고 막 다 먹어버리면 욕심 많은 놈.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얘는 그렇구나. 근데 얘가 과자를 가지고 와서 동생도 나눠주고 엄마 아빠도 먹어보세요 하고 옆집도 나눠주고 이렇게 자기는 이제 과자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야, 너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남들이 왜 그러냐? 또 사줄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 더욱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고 많은 분들하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가족 교육 잘 받으시고 나중에는 꼭 현장만 들어오셔서 말씀을 훈련을 받으신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셔서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도 어느 곳에도 구경꾼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바라고 또 나중에 천국 가서도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3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어떤 요소들이 있었나요? 돈,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것들을 잘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4번에 가보면 주님과의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죠. 일주일 중에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 여기에는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장소까지도 한번 적어보시죠.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번에 한번 결단을 해보시죠.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네, 벌써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단을 했어요. 다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2주 남은 새가족 교육을 잘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